요한계시록은 심판과 구원이 마치 이중주처럼 잘 조화된 책입니다. 한편에서는 세상에 대한 어린 양 그리스도의 심판이, 그러니까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3대 심판 7중재앙으로 진행이 되면서 또 다른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한치 오차 없이 착실하게 진행이 됩니다. 우리도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을 묘사하기 위해서 화면을 분할해서 보여줄 때도 있죠. 이제 6째 봉인과 7째 봉인 사이에 첫 번째 사파가 등장합니다. 계시록의 7개 사파 중에 첫 번째입니다. 세상 종말의 대환란이 점점 고조되어 가는 가운데 갑자기 장면이 극적으로 전환되면서 구원받은 자들 14만 4천 명이 등장하면서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기쁨과 승리의 찬송을 부르는 영광스럽고 찬란한 천상의 장면이 펼쳐집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록 7장의 내용인데요. 7장의 시작은 6장 마지막 구절로부터 출발합니다. 17절,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대체 누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설 수 있을까요?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있을까요? 자, 이것이 6장 마지막의 질문이었습니다. 6장에서 세상 모든 것을 누리던 자들이, 각 계층에 각 지위를 가지고 있던 그 사람들이 심판날에 죽기를 갈망하며 외치는 소리인데요. 7번째 인을 떼기 전에 7장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라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자, 7장이 이제 그에 대한 답을 제시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난 천상의 교회를 보여주시면서 심판의 폭풍 한가운데서 어떻게 그분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심판 속의 자비입니다. 1925년 3월 미국 역사상 최악의 토네이도가 미주리주를 시작으로 일리노이주와 인디애나주를 덮쳤다고 합니다. 3시간 반 동안 총 352km를 이동하면서 695명의 사망자와 2027명의 부상자를 냈다고 합니다. 초속 90m만 넘어도 자동차 크기의 구조물이 100m 이상 움직이고 또 지붕이 날아가고 나무가 뿌리채 뽑히는 일이 다반사였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바람의 위력 앞에 인간은 무력하기만 합니다. 이것이 어디 미국뿐이겠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7장 1절. 2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땅의 사방이란 동서남북을 가리킵니다. 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는 땅이 평평하다고 믿었습니다. 먼 바다를 나가면 땅끝을 볼 수 있다고 믿었던 시대입니다.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섰다는 것은 천사들이 온 땅을 두루 지킨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네 천사가 사방에서 부는 바람을 붙잡고 있습니다. 바람은 상반된 이미지를 가졌죠. 부드러운 바람은 생기를 맛보게 합니다. 하지만 폭풍이나 광풍은 재앙입니다. 천사들이 잠시 붙잡아둔 바람은 곧 세상에 닥칠 심판을 의미하는데요. 요한이 이 모습을 본 것입니다. 왜 천사들은 이 바람들을 붙잡고 있는 걸까요? 자, 3절.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심판을 시작하기 전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먼저 보호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하지 말라고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만 보호하시나요? 아니요. 이 자연도 주님께서 보호하신답니다. 나무와 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답니다. 그래서 해하지 말라고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종들로 이마에 인침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으셔서 표시가 있는 그분의 종들을 말하는데요. 구원받은 자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이 다 찍히기 전까지는 재앙의 바람이 세상에 불어닥치지 못하도록 네 모퉁이의 네 천사가 꽉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예부터 도장은 소유권을 표시하고 보호를 표시하고 보증을 표시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분의 보호 아래서 친히 보증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도장을 찍으신 자들로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사시고 성령으로 인친 자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주인으로 믿으시고 고백하시나요?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며 도장을, 인을 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답니다.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으면 다시는 옛 신분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아니, 돌아가지 않습니다. 돌아갈 수 없습니다. 더는 과거의 내 모습으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을 따라 살지 않고, 그렇죠. 우리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보증하시고 보호를 받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인을 치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 부르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삶의 풍랑 속에서 비록 편안하진 않을 수 있지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그렇죠, 편안하지 않을 때가 많죠. 어디 우리가 편안할 수만 있겠습니까? 하지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은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성령의 인치심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잃을 수 있나요? 하나님은 결코 그분의 자녀를 한시도 잊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오늘 찬송가 43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나를 지키리. 어디서나 어느 때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성령 안에서 안심하고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인침을 받은 14만 4천입니다. 7장 4절입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렇게 인침을 받은 자의 수가 14만 4천 명이라고 합니다. 이 숫자는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오해받는 부분 중 하나죠. 그리고 신천지 등 이단과 사이비 교주들이 가장 많이 오용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제 남은 자리가 얼마 없다면서 빨리 들어오라고 사람들을 미혹하기까지 합니다. 고대 유대에는 신비주의 전통의 영향으로 숫자의 상징을 연구하는 수비학이라는 것이 발달했습니다. 수비학 들어보셨을 거예요. 니메롤러지라고 하는데요. 숫자마다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의 숫자 관념은 독특했는데요. 예를 들어 1은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초태생과 첫월면은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 2는 증인의 숫자입니다.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3은 하늘의 숫자입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시고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4는 땅의 숫자입니다. 동서, 남북, 사방을 가리키므로 온 세상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수 3과 땅의 수 4를 합친 7이 완전수가 됩니다. 그러면 3과 이 4를 곱한 12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 7과 마찬가지로 완전함, 충만함을 뜻합니다. 그러면 14만 4천은 뭘까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에 10을 세제 곱한 엄청나게 많은 수를 가리키는 1000을 곱해서 나온 상징적인 수입니다. 이게 14만 4천이에요. 12 곱하기 10이면 144고 10에 세제 곱하면 1000인데 이걸 곱하면 14만 4천이죠. 그럼 뭘 상징하냐? 구약과 신약을 아우르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9절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로 다르게 표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포괄성과 확실성을 말해주는데요.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민족, 언어,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열려 있으면서도 분명히 인침을 받은 자들로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거예요.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아무에게나 열려 있지 않은 거예요.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요. 누구나 올 수 있어요. 하지만 아무에게나 열려 있지 않습니다. 인침을 받은 자들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씀하듯이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아무에게나 열려 있지 않습니다. 누구나 올 수 있지만 아무나 들어오지 못합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뵙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그동안 제가 잊고 살았던 놀라운 진리 하나를 이렇게 기억나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이 기억나게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붙들고 계시지만, 그렇죠, 우리도 붙들고 계시잖아요. 세상의 심판의 바람, 진노, 재앙도 모두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만 붙들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는데요.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어떤 심판, 진노, 재앙까지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십니다. 사실은 이게 맞죠. 그렇죠. 선한 일만 붙들시지 않죠. 악도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라면 단 한순간도 우리는 서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악을 막고 계세요. 붙들고 계세요. 그리고 그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이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말처럼 성령으로 인치셨습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가정의 어려움, 건강의 염려, 미래에 대한 불안이 몰아치는 인생의 폭풍 한가운데서 너는 내 것이라 고 하시며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악한 자들로부터 보호하소서. 우리 주기도문에서도 기도하잖아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말하는 것은 그분의 구원이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이게 이것밖에 안 돼가 아니라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다 완전수로 이루어졌으니까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한 명도 잊지 않으시고 완벽하게 보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귀한 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대신에 부디 감사와 평안함 가운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폭풍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성령께서 인치신 자로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